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최근에 읽었는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읽으면서 정말 미묘한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놔서 본인이 거기에 다 동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믿음에는 진짜 행함이 따라야 그게 믿음이지 행함이 안 따르는 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이게 하박국 3장 2절이잖아요. 하박국 3장 2절인데 하박국 그 서를 보게 되면 이 말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이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변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뭐 진리다, 뭐 천국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지식이지. 난 그걸 믿는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건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런 믿음이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변적인 것이죠. 그래 하박국의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가 그 사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본래가 그게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죠? 악인은 막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도대체 공의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나? 이런 막 의문과 갈등이 막 일어나는 그때 이 하박국이 그 의문을 가지고 이 하박국서를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어떻든 현실은 어떻든 어떤 의문이 있고 어떤 억울한 게 있고 어떤 핍박이 있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소위 말해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라고. 그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냥 사변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아서 뭐하나 의인이 저렇게 수탈을 당하고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번성하고 악인은 막 의인을 압제하고 그러는데 아니 악하게 살아버리지 의롭게 살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의롭게 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믿습니까? 그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라고요. 여기서 이신칭이 그 교리의 뿌리가 이 구절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죠?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라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니 진정한 믿음에 어떻게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진정한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데 그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악인이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그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배님은 더 잘 말했어요. 똑똑해가지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뭐 학자풍이시니까 나는 이제 내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나는 내 말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3장 2절이 배경이 이런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의 취지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라고.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믿습니까? 아무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위험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원래 믿음의 미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손해봐도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손해봐도 그대로 양심대로 살고. 믿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를 보고 놀림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거래가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신뢰라고요.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시험 들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무조건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해 안 되지만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믿음의 본질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걸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본질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요. 이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은 다 외식자 되고 명목상의 신자 된다.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진리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다 진짜 신자들이 되고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될 때 진짜 큰 목사들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요리 계산하고 조리 계산하고 그래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리 타협하고 저리 타협하고 이러니까 사건들이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신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를 보든 말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각오가 새로워져야 돼요. 너무 세상에 약삭빠르고 닳고 달아가지고 동기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거 좀 다 벗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수한 동기, 단일한 의지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믿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